바로 제1부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명상상담학과 김재선 교수님께서 법정 스님의 사상과 초기불교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요. 토론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이재수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 드리고 토론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김재선 교수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스님들, 사부대중님들 전부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로 법정 스님의 사상과 초기 불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받았는데, 스님을 제가 처음 뵌 거는 1980년에 송광사에서 처음 뵙고, 그리고 서울 약수함에서 스님을 종종 뵙고, 불이람에 올라와서 스님 뵌 적이 여러 차례 있고, 마지막 뵌 거는 2009년도에 삼성병원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가서 인사드리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15년이 돼서 이렇게 스님의 수행과 그 다음에 스님의 활동을 기리는 이런 학술대회를 열게 되고, 또 저에게 초기 불교를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를 맡겨주셔서 이사장이신 덕조 스님과 모든 관계자분들, 맑고 향기롭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장소는 사실은 제가 1997년에 7박 8일 수련대회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옛날 건물이었고, 그런데 어쨌든 스님을 가까이서 저도 자주 뵙고 또 마지막에 뵌 인연도 있고 해서 이런 인연이 돼서 스님의 저술 속에서 나타난 초기 불교는 어떻게 스님께서 이해하고 계셨는가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근데 저술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저술은 보긴 봤지만은 일기일회라는 법문집 1권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모두는 한 사람을이라는 법문집 이 2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님의 사유 노트와 미발표 원고 간다 봐라 뭐 등등, 스님 입조하시고 나서 발표된 글들도 10수권이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글들이 있어서 구해서 보긴 봤는데, 볼수록 정리하기 점점 힘들어서 제가 법문집 위주로 좀 이거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 스스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법문집 내용 사이사이에 스님의 대표적인 저서인 무소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훌륭한 저서들, 또 최근에 발견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불교와 관련된 사상은 앞으로도 계속 또 연구가 되고 또 깊게 연찬이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첫 번째 어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공유할까 합니다. 아마 스님이 계셨다면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스님의 웃는 얼굴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으로 법문하시던 그런 사진이 떠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가져왔습니다. 스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남겨준 그 훌륭한 유산이 정말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아까 덕조 이사장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함 속에서 진리를 실천한 그런 수행자셨습니다. 아주 철저한 수행자이셨고, 저는 이제 수행자의 측면과 그 다음에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또 스님의 사상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의 그런 가르침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중심으로 해서 또 초기 불교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 대표적인 저술, 저도 아마 고등학교 때 이미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 지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책이지만 그때는 어쨌든 무소유라는 책을 1980년 전에 읽었고, 그 다음에 법문집 일기일회와 한 사람은 모두는 한 사람을 등해서 그 정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사상은 세 축에서 발견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먼저 초기 불교의 실천적인 지혜인데 초기 불교의 개정회를 중심으로 하고 스님께서 번역하신 수타니파타, 제가 아는 수타니파타의 최초의 번역은 한글대장경 남존보 201권에 실려 있습니다. 201권의 맨 앞에 수타니파타 번역 법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밀린다 팡아 번역 서경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안에 역자가 실려 있고 이게 1969년도에 번역된 책입니다. 그리고 단행본으로는 1974년도에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수타니파타와 그 다음에 스님께서 또 번역해서 내놓으신 담마파다 법구경 이 두 가지 번역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스님께서 1972년도에 동국대에서 만든 불교 성전을 내실 때 거기는 역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고 우리 자료집에도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초기 경전들, 부처님의 생애들은 스님이 정리하신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글 하나하나마다 누가 번역했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은 그것인데 불교 성전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으면 늘 옆에 두고 읽었던 책이라서 스님과의 인연이 아마 그때부터 1978년도, 79년도부터 제 마음속에는 계속 아로 새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기 불교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 학부 과정을 마칠 때쯤 내가 초기 불교를 더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은 것도 법정 스님의 이러한 번역과 이러한 글들을 어려서부터 읽었던 것이 훈습이 돼서 그렇게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승불교에서의 자비와 연기사상, 특히 무연자비, 어떤 조건도 없이 자비를 실천하는 무연자비의 사상을 스님은 몸소 실천하셨고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저도 스님께 학비를 한 두 학기인가 세 학기분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불이람에 인사드리러 올라갔더니 스님께서 학비 쓰라고 봉투를 주시는데 그때 돈으로 50만 원씩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학비가 4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은 책 사보라고 그래서 3번 정도 받아서 책을 사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시로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게 아니라 무소유의 삶을 그냥 사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체험적 깨달음인데 효봉 노스님을 은사스님으로 모시고 쌍계사에 올라가셔서 출가하자마자 스님을 모시고 사셨던 그 초기 출가 시절이 스님의 선사상이 확립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효봉 스님께 영향을 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임재록이든 또는 일본의 도겐 선사의 정법반장이든 이런 선사상에 아주 깊이 몰두하셨고 또 스님의 선과기감을 어렸을 때 제가 스님의 번역을 읽을 때 선과기감 책을 빌려가지고 필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스님께서 법정 스님이 너무 선과기감을 좋아하니까 책을 주시더라는 그런 내용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선사의 수초작주 입처계지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셨고 항상 법문하실 때 자주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초기 불교의 토대는 스님의 사상 속의 초기 불교의 토대는 불교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정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육성이 배어있는 근본 경전이라고 하시면서 수타니파타 법구경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이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초기 불교의 깊은 애정과 또 이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대하는 이마다 두루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 이것이 2004년도인가 다시 낸 수타니파타의 서문에 수타니파타 안에 있는 자해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스님께서 따셔가지고 이렇게 수타니파타를 대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태평하기를 안락하기를 기원하는 이런 진실의 서원의 어떤 그런 기원문을 쓰셨습니다. 또 사성제와 팔정도를 삶의 현실적인 지침으로 삼아서 당신이 실제로 실천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제목밖에 얘기 못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글에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제가 글을 쓰면서 스님이 진짜 쓰셨던 글 내용을 주에다 다 달아놨습니다. 제 글이면서도 제가 풀어서 쓰긴 했지만은 스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스님의 글 속에서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양한 이 법문집 두 권과 다양한 책 속에서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과 무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 다음에 깨달음, 이런 내용들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한때이다. 우리가 일기일회라는 말이 딱 한 번에, 지금 이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다. 우리가 딱 한 번 딱 만난다, 이런 뜻으로 쓰는, 선가에서 쓰는 말인데, 이 말씀을 자주 하셨고 무상에 대한 진리에 어떤 사무치도록 그렇게 법문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아는 나라는 기준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나라고 하는 암안심, 나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자기의 틀 안에 갇히지 말라고 하는 것을 무아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서 주셨습니다. 법문집 자세한 내용이지만은 자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개체로서 전체로의 변신,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불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참된 지혜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존재를 찾아내는 따뜻하고 밝은 눈입니다. 그러니까 무아에 멈춘 게 아니라 무아를 이제 이웃에게 확장되는 그런 실천으로 연결하셨다는 것이 무아 사상이 갖고 있는, 잘못하면은 무아와 공에 빠져서 이른바 후대에 말하는 악취공, 공에 집착하는 그런 사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진즉부터 이렇게 무아를 보시면서 극복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음과 자기성찰인데, 불교는 깨어있음의 종교이다. 깨어있음이라는 말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에 가장 가까운 빨리어는 사띠입니다. 사띠는 순간순간 깨어있기라는 뜻이고, 제가 마음챙김으로 옮기기 시작했지만은 고요한술의 활성 큰 스님의 뜻을 받아서 마음챙김 또는 깨어있음, 알아차림, 어떤 말로 해도 그 의미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깨어있는 그 상태를 이제 사띠라고 하고, 하루하루 점검하며 마음을 살피는 수행, 하루하루가 아니라 사실은 순간순간 점검하며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몸을 돌아보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님에게 수행이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어쨌든 세상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나눔도 실천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음이란 말의 물리적인 뜻은 밤에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인데, 이때 깨어있음은 그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각성된 상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충분히 자각하고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음과 자기 성찰이라는 뜻을 또 좀 찾아보니까 이 간다바라라는 이 책에서, 이 책의 109페이지에서 위파사나라는 말을 쓰셔요. 위파사나 쓰시고서 보다의 뜻, 관조하다라는 뜻이다. 아주 간결하게 노트해 놓으신 거니까. 그리고 관조에는 세 가지가 있다. 몸, 마음, 그다음에 감정, 가슴을 지켜보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념초로 말씀하신 집착을 버리는 관법, 사념초경해가지고 중암의 염초경을 가지고서 스님께서 최근에 또 이사장 스님, 독조 스님께서 편집하신 진리와 자유의 길 안에 이 사념초법이 스님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암, 한역에서 옮긴 염초경이지만은 초기 니카야에 나오는 마지마 니카야 염초경이나 사티파타나 수타나 대념초경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와 기본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을 버리는 관법, 마지막에 염초 수행을 하면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낸다. 그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핵심으로 들어가지고 집착하지 않는 관법이 사념초고, 그게 위파사나다라고 분명히 자각하고 이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님의 이 사유 노트와 미발표 원고 속에 이게 들어있고, 다른 글에서는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없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반갑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가 위파사나를 해서만은 아니고 스님께서 초기 불교의 내용을 현대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셨다. 그리고 스님의 말과 침묵 속에는 청정도론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자비와 보살행인데, 중생이 앓으면 나도 앓는다, 유명한 유마경의 말씀과 그 다음에 무죄칠시에 대한 강조, 눈, 말, 마음으로 베푸는 자비, 그 다음에 나눔을 통해 인간다움을 회복합니다. 스님께서
산속에서 왜 글을 쓰셨을까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스님의 수행과 스님의 불교 그 경전에 대한 이해를 세상 사람들과 나눠주는 일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스님도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더 이상 말빛 그만 짓고 책은 그만 절판해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스님께서 쓰실 때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법보시를 해서 그렇게 또 들어온 인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제보시까지 다 하시고 나서 이제는 당신이 할 일을 마쳤으니 이 책으로 더 이상 수익 남기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이들 섭섭해 하셨죠, 사실은. 그래서 스님 가신 뒤에 책을 다 이제 그만 팔기로 하고 그 뒤에 나온 많은 책들이 또 많이 팔린 것을 보면은 스님 책은 지금은 PDF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인가 이제 제대로 된 전자북 같은 걸로 만들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제칠시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와 공동체 윤리,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대지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 누구도 소홀히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법이다. 그러니 남을 해치지 말라 한 부처님께서 말리카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스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불교에서 삶이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늘 가져오시고 마음이 곧 부처라거나 일상이 곧 진리라는 이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도겐선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도겐선사를 많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도겐선사가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고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잇는 것이고 자기를 잇는다는 것은 만법으로 하여금 깨닫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스님이 그 말씀을 여러 군데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도견선사의 이 수행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말에 이제 전자 스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모습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이 말이 선불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화두를 강조하셔서 죽은 화두가 아닌 삶 속의 화두를 붙잡으라. 분별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러한 화두를 들고 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텅 빈 충만이라는 또 책도 쓰셨지만은 텅 빈 속의 충만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문집 1권 1기 1회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주고 있는 어떤 언어로서의 화두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삶, 그래서 늘 살면서 명상을 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나는 누구인가, 스님의 화두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다바라의 명상편의 맨 앞에 부분에 마지막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깨어 있어라. 이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님의 사상의 실천적인 특징은 단순성과 명료성, 윤리적 계율을 강조하고 탈권위주의와 자기책임의 원칙. 이게 자등명, 법등명의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그 부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이제 법정심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하고도 연결되는데 고통의 원인은 집착, 과거 집착, 탐욕에 있고 해법은 비우고 단순하게 깨어 있는 것에 있다. 봄에 법문 한번 하실 때 아마 길상에서 하신 법문 같은데 나는 지금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가?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정진을 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법문집 1기 1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초기 불교 수행의 원리는 계정의 사막으로 말씀하시고 계는 그릇이고 정은 물이고 해는 물속에 비친 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물소리 바람소리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사막을 갖추지 않으면 이게 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정이 없으면 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으로 계정의 사막을 초기 불교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또 대승불교, 선불교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님의 메시지와 초기 불교를 보면 자기 자신을 등불, 섬으로 삼고 진리를 등불, 섬으로 삼으라. 그리고 청빈과 무소유의 실천을 현대인에게도 아주 강조하시는 그래서 누구라도 무소유라는 책 김수환 추기경님이
무소유를 강조하지만 난 무소유라는 책은 갖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무소유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종교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사상은 초기 불교의 지혜를 뿌리로 하고 대승불교의 자비를 줄기로 선의 실천으로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이란 깨어있고 비우는 삶이고, 그 삶은 스님께서 산중에 홀로 머물러 계시지만은 어느 종파에도 어느 종교에도 매이지 않으면서 또 불교의 다양한 흐름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길어올려 현대인들에게 제시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고 향기롭게 끝나라고 이제 얘가 맑고 향기롭게 스님께서 도량의 수호신들에게 드리는 기도해가지고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법답고 길상스러운 도량을 이루게 하시고 안팎으로 보호하고 있는 신도들이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살핌 속에 행복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법석을 스님께서 추구해 주신 이런 가르침을 가져와서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수 선생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동국대학교의 이재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천에 그 송광사 포교당인 대승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구회라고 하는 이제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수다니빠따 책을 통해서 스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 때는 광주에서 대불련 활동을 하다가 30살 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려고 불교학과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김재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논의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뿐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우리 이제 불교 학계에 처음으로 초기 불교 수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해안을 가지고 수행을 한 성찰과 타결한 식견을 통해서 스님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생한 말씀을 담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서은불교까지 큰 흐름을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집에 자세한 이제 제 이야기가 실려져 있고요. 저는 이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질문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법정 스님의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수다니빠따와 법구경이라고 하는 초기 불교 경전을 번역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상들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전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의 이제 번역과 달리 법정 스님의 번역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스님의 수행의 길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스님의 수행을 바로 사띠 깨어있음과 자기성찰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띠 즉 마음 챙김에 대한 논의를 또 우리 불교 학계에 대해서 치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지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의 수행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님께서 걸으신 실천의 장입니다. 저는 이제 1980년 5월 17일 날 광주에서 석가탄신일 이제 봉축 기념 이제 위원회가 주최한 사상 강연회에 법정 스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에블리온 전남 지부장이었던 김동수 이제 열사가 사회를 맡고 스님께서 처음에는 안 오신다고 그러는 것을 송광사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로 그때 스님께서 이제 시국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김동수 열사를 5.18 민중항쟁의 한복판으로 이끌게 한 그런데 어느 정도 크게 그 역할을 하셨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또한 독재 시대 때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섰던 그런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실천, 우리 안에 잠든 부처를 일깨우기 위한 길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3가지 하셨는데요. 43쪽에 이재수 교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법정스님 번역의 특징은 읽기 쉽다는 겁니다. 사실 담마파다, 법구경과 수타니파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전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법구경으로 아침마다 한 구절씩 한 2년 이상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설하면서 아침 공부를 했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번역을 보면 스님은 물론 빨리어에서 번역하신 게 아니라 다른 번역을 보시면서 우리말로 윤문을 하시는데 탁월한 실력이 있으셔서 그 윤문에서 스님의 사상이 드러나고 스님께서 원래 있는 가르침이 지금 우리들한테 어떻게 전해지면 가장 쉽게 와닿을까 이 고민을 늘 하시면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스님 글을 보면은 간결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가 우리가 쓰는 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어도 큰 부담 없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다시 빨려를 알고 이걸 다시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읽기 좋게 옮겨 놓으셨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스님의 번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봅니다. 스님은 어떻게 또 옮기셨지 하면서 그래서 워낙 이 남전 대장경의 수타니파다를 번역하실 때도 그랬지만은 스님 나름대로 번역은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기 쉬우면서도 원래 의미를 상하지 않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이 듭니다. 스님의 문필력도 있으시지만은 그는 그 원전을 꿰뚫어 보는 그런 힘이 없으면은 그렇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번역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과 묻어나서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번역을 하셨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님의 수행가는 말씀드렸지만은 명상하는 삶, 침묵 속에서 걸러진 그 언어로서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나누는 삶, 철저하게 계를 지키는 삶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더 길게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잠든 부처를 일깨우기 스님의 사회 운동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건 제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여태동 박사님께서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이 글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비구 법정이라는 책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스님께서 1975년도 인혁당 사건으로 사회운동의 나름대로의 뭔가 마음에 깊이 느끼신 게 있어서 불이람 내려가셔서 불이람을 건립하시면서 사셨던 그런 삶들 속에서도 그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깊은 연민심을 가지고 늘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이 우리들한테는 참 고마운 점이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불교 내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런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그런 목탁 역할을 하셨다는 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이 글에서는 그렇게 많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생 교수님 그리고 이재수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1을 마치고요.